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맹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를 친다거나 그럴 때 하는 것이 그런 동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불편한 동맹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과 동맹을 맺은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모습. 역대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처음부터 다윗의 길로 행했다. 남유다를 잘 다스렸다는 구절이 나오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는 여호사밧을 이렇게 변호하죠. 여호사밧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지 한 50년 만에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와의 동행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도 보면 선견자 예후가 아합을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입장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경 곳곳에서 악인과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동맹에 명분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그건 죄인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끝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인, 여호사밧입니다. 의인은 소리만 질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떠나게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 중에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발견하고 그와 싸우려고 하는데 생사의 기로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여호사밧의 그 외마디 외침, 주여 주여 하고 불렀겠죠. 주님을 부르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반대로 악인 아합은 어떻죠? 왕으로 보이지도 않으려고 평범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냥 아람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 아합의 죽음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상 해위에서 이미 죽는다는 것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무심코 쏜 화살에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다.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들의 결과는 아합의 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정확히 언급하죠. 시편 92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리 눈에 우리의 지각으로 지금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악인의 잘됨은 잠시 잠깐의 낙인 것이지 영원한 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혹 어렵고 뭔가 누리지 못하는 또 제한된 그런 삶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즐거움의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와 선한 자 우리의 생각으로도 충분히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게 많은 일들을 도모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없음을 그냥 꾸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가 지길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